오늘 주신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맨날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볼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요. 근데 오늘 111편은 그 행하심이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기가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과 함께 정직한 자들을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정직한, 다시 말하면 순수한 마음 또는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깨달아지거나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들은요, 모든 걸 구부러지게 봐요. 내가 악에 잡혀 있으면요, 모든 걸 다 삐딱하게 봅니다. 참 신기해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생각이 구부러지면요, 보이는 것도 구부러져 보여요.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돼. 마음이 정직하다는 말은 단순히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음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러면서 2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뭐 좀 번역이 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3.1절을 기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8.15를 기리잖아요. 6.25를 기리잖아요. 기린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돌이키고 그 일에 대해서 마음에 쓴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심상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다윗은 불과 소년에 불과했지만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승리하는 장군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었어요. 핵심은, 다윗의 비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정직한 자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행하시는 일들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행하심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핵심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지각을 주세요. 훌륭한 지각을 주세요. 특별한 능력을 주세요. 지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각. 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식별한다는 거예요.
지각을 주셔서 그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각을 주셔서 알아보게 해주세요. 자, CCTV가 비치고 있어요. 그러면 CCTV가 비치고 있지만 그거 CCTV 상황 속에서 만약에 어떤 범죄 현장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쳤어요. 근데 CCTV가 여러 개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걸 주의 집중하지 않으면 그게 뭔지 알아채지를 못해요. 경비원이 앉아 있어도 그거 알아채지 못해요. 우리 영화 속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한쪽 구석에서 침투하는 범인들이 침투 부대가 조용히 막 이렇게 하는데 CCTV를 보는 경비원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걸 제대로 다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지각이에요, 지각. 알아챈다는 거예요. 상황은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상황에 대해서 다 설명해주고 있는데 충분히 알아챌 수 있는데도 못 알아챈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핵심은 상황을 인식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 상황, 현재 이루어진 상황을 인식하는. CCTV에서 저거 범죄다, 빨리 경찰. 예. 상황을 인식하는 거예요. 불이다, 불 나고 있다, 연기가 난다, 빨리 119. 예. 상황을 인식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잖아요. 상황을 인식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것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 정직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지각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바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특별한 지각을 주셔서 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찬양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무장이었지만, 장군이었지만 또 동시에 뭐예요?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양자였어요. 예, 다윗은 목동이었고 장군이었고 음유 시인이었어요. 악기를 잘 다루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시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장군이면서 동시에 뛰어난 찬양자였어요. 왜? 이 찬양은요, 음악을 좋아한다, 흥이 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예. 흥이 없으면, 음악을 좋아하지 않으면 찬양이 안 되죠, 아예. 그러나 흥이 있고 음악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깨달아지고 열리는 것이 있어야 찬양이 되는 거예요. 지각이 있어요, 지각이. 열려져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거대한 산을 보면서, 광활한 바다를 보면서 탄성을 내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위대한 자연 앞에, 정말 그 거대한 그 광경 앞에 우리가 이야 아름답다라고 탐복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그렇게 탐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게 하나님의 행하심인 줄 알아보지 못하니까 무심히 지나가는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크시다. 예. 하나님의 일은 커요. 규모가 커요. 스케일이 커요. 예. 이 우주는요, 너무너무 커서 어떻게 비교할, 공간 자체도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을 정도로 커요. 예. 이 우주는 스케일이. 예. 이 태양계는 빛이 하루 가는 거리도 안 돼요. 24시간 거리도 안 돼요. 예. 태양이 미치는 영향하는 거리가. 근데 그런 빛이 140억 광년을 가도 우주의 끝이 아닌 거예요. 134억 년 전에 빛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4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 134억 년 전에 출발했던 그 빛을 발했던 그 별은 134억 년 동안 더 멀어졌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 멀어지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멀어요. 공간이 현재 팽창하는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더 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별은 아마 450광년 정도, 134억 년 전에 출발한 그 빛이, 그 별이 약 450년, 460억 광년 밖에 있을 거라고 현재 과학자들은 추측해요. 빛이
빛이 하루 가도 태양계를 못 벗어나는데, 태양계가 그 하루치도 안 되는데 이 우주는 140억 년, 억 년 빛이 가는 속도로. 그러니까 스케일이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규모인 거예요. 이 은하계에만 별이 약 4천억 개 정도 있는데 이 그런 은하가 또 몇천억 개가 있어요, 우주에. 그러니까 1000억 곱하기 1000억의 태양이 있는 거예요, 우주에. 그러니까 그 규모도 또 역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크신 분이에요. 개미가 인간의 활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개미에게 보여지는 인간은 베르베르가 잘 상상했지만 붉은 핑크색 몽둥이에요. 왜? 개미를 만지는 거는 뭐예요? 손가락이거든. 개미 누르잖아. 개미한테 물릴까봐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누르잖아. 그러니까 개미가 볼 때는 거대한 핑크색 몽둥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대한. 예. 그래서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크색 몽둥이다 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 개미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의 활동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직접 다가오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활동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이해 못해요. 마루는요, 예진이가 맨날 하는 컴퓨터는 쟤는 왜 저기 앉아서 저렇게 저러고 있나? 이해할 수 없어. 왜? 그 프로그램을 전혀 이해 못해. 컴퓨터에서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전혀 다른 세계니까. 예. 상상도 안 돼요, 이 아이에게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요, 그 크심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조차도 너무 스케일이 커서 우리가 상상도 하기 어려울. 그냥 그 규모를 상상하는 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매덕 광년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몇억 년 곱하기 몇억 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가도 140억을 가야 되니까. 140억 년을 가야 되니까. 눈 깜빡할 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빛이 몇억 년을 가야 되는 거리가 이 스케일이라면, 우주의 스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다는 말은 공간 또는 어떤 본질 또는 어떤 정교함 모든 면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하나님은 행동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커요. 너무 길어요, 스케일이. 예,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사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은 몇천 년, 몇만 년 또는 몇십억 년의 규모. 지금 우주가 만들어진 건 약 140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몇백억 년, 100억 년 이상 바깥에서 빛이 오는 건 분명하니까. 그건 뭐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이 큰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자들이고, 그 즐거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린다는 거예요. 기린다는 말은 뭐예요? 추모한다, 돌아본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예. 6.25 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건 우리의 순국 선현들을 우리가 추모하듯이 3.1절에 유관순 의사가 독립운동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기리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기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지.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집단 기억, 역사적 기억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거예요. 기리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만 역사 이해,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즐거워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서 3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고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엄위하고 의로워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예. 의라는 말은 올바르다는 거죠. 무죄 또는 올바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통용되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통용되는 의예요. 이 의는 유치원생에게 요구되는 의가 다르고, 장군에게 요구되는 의가 다르고, 또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가 다르잖아요. 그죠? 각각 다르죠. 그런 것처럼 재판정에서 요구하는 의가 있어요. 법에 맞느냐는 거예요. 그런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통용되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 맞춰서 허용되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루터식 생각이에요. 루터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통용되는 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의 성품 또는 그분의 어떤 능력, 그분의 고유한 어떤 그 기질, 그분 자신의 어떤 성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너무너무 존귀해요. 그 일이 이렇게 가볍고 즉흥적이고 이렇게 쉽게 땜빵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설계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깊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존귀하다 그래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의 DNA예요. DNA를 이해하려고 인간이 별짓을 다 했는데, 이거는 정보가 4차원이에요. 4차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꼬이고 접히고 시간적인 또 차원까지 있어가지고 4차원이라 현재 인간의 기술로는 DNA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원소 기호가 무엇에 해당된다, 무엇에 영향 준다는 정도까지는 알아요. 뇌도 비슷해요. 뇌가 여기가 상처가 나면, 여기 어느 부위가 고장이 나면 말을 잘 못하네, 어느 부위가 고장 나면 기억을 못하네, 이런 건 알아. 근데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해를 못해. 똑같아요. DNA도 똑같아요. 너무 깊은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자연 발생했다고 이제 주장하는데,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어요. 자연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도 있어. 그러나 전혀 아니에요. 그 속에는. 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엄위해요. 엄위하다는 말은 너무나 수준이 높고 너무나 엄격하다. 예, 너무나 이게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깜짝 놀랄 만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러는 거예요. 예. 설명할 수가 없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손대가지고 내가 막 그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위하다는 말은 그런 걸 말해요. 존귀하고 엄위하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완벽해서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래서 그의 의가 그 행하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오르심이 그 행하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항상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어요. 옳아요. 그 일은 변개할 게 아니에요. 영원 무궁토록 한번 정하신 것은 영원한 거예요. 8절 말은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십니다. 그의 행하심은 한 번의 선택이 영원 무궁토록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바뀌지 않아요. 진실 또는 진리 같은 말이에요. 진실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정직한 마음, 있는 그대로 가식이 없는 중심을 포함하면서 진실이라고 표현하고, 진리라는 말은 변치 않는 거죠. 진실과 진리 또는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행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크고 존귀하고 엄위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의 가운데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4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왜? 그의 기이한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요, 사람들이 능히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동참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리아가 종들에게 시켰잖아요. 주께서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해라. 그랬을 때 그 종들은 그 포도주가 물을 갖다가 돌 항아리에 부었다는 것을 알아요. 물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종들밖에 없어요. 왜? 자기들이 물을 부었으니까. 근데 떠내니까 포도주인 거야.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해는 못해도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가 됐네? 라는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종들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신랑도 그 잔치를 주최하는 그 잔치 책임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알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 행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네,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죠. 이해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는 기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종들 외에는 알지 못하는데 그 종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밀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아무도 몰라요. 마리아도 몰랐어요. 그 종들만 알아요. 왜?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지시하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 종들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 제자들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기적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기적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의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4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은혜로우세요. 우리에게. 그리고 자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오르심이 있지만 오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로 원하세요.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행하심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시구나. 동물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요. 고아와 나그네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힘든 자들에게,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쓰시는 마음이 우리 그 자비로운 분이에요. 마음이 자비로운 분이에요. 마음에 사랑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네.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찾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산다.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다윗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내용 그대로잖아요. 다윗도 알았어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통해서 살았어요.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늘 굶주리고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가혹한 환경 속에서 유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쫓겨다녔어요. 몇천 명의 사울의 군대가 그를 늘 추격했어요.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부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난 몇 년간 나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채우셨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세요.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다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누구에게 알리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기적을 순종한 사람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를 기업을 벌이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일을 주시고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그의 손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그 능력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외에는 알지 못해요. 항상 비밀스러운 거예요. 감추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자기를 감추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서도 말하고 이사야도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감추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의 일을, 능력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도다. 7절,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가 행하시는 일은 진실하고 정의롭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항상 진지해요.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요, 존귀하고 어미해요. 예. 존귀하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잘 이해가 안 되고. 진실하다는 말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진실해요. 그리고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진리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거예요. 한번 정하면 영원히 간다 이거예요. 왜? 그 정하심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 법도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7절에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바꾸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왜? 그가 모든 결정하시는 것은 진실하고 그가 하시는 결정은 옳다는 거예요. 정의롭다는 거예요. 네. 편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람만 사랑하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만에 빠져서 오해하고 자기들만 특별하고 나머지는 다 개돼지와 같다라고 교만해진 것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네. 왜? 하나님의 뜻은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을 향하여 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통해서 그걸 보잖아요. 애굽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해안의 백성들에 대해서, 구스에 대해서까지 모든 백성들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다 그들의 삶에,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다 이사야가 오지랖이 굉장히 넓어요. 보면 온 나라 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해한 거였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항상 하나님의 의가, 또 우리가 볼 때는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편덕되고요. 어떤 때는 판단이 왜곡되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왜곡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그분의 결정은요, 완벽해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7절 8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 한번 결정하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라고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죠. 이 말은 이스라엘 역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애굽에서 모세의 지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민이 된 것이죠.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백성을 속량하셨어요. 묶여있는 데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하셨어요. 시내산 계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내 계명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예. 이름이 거룩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거룩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특별한 거예요. 예. 엄청난 높은 수준의 거룩함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비교한다면 제가 방사능에 비교하고 또 정결함에 비교했죠. 정결함. 예, 반도체를 만들려면 이 공기 중에 먼지가 한두 개 있어도 10개 있는 수준까지 깨끗하게 하는 게 있고 한두 개가 있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깨끗함을 요구해요. 정결함을 요구해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먼지 없는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정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칼로 쳐야 돼요. 그게 카도시예요. 거룩이에요. 칼로 치는 게 거룩이에요. 예. 썩은 감자를 도려내는 게 거룩인 거예요. 예. 그래서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분 자신이 거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거룩이 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고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돼요. 그거는 스스로 쳐내는 거예요. 악한 것, 부정한 것을 쳐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 거룩해져요. 스스로 흉내내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지존하다는 말은 가장 높은, 가장 탁월한, 숭고한, 홀로 높은 이런 뜻이에요. 홀로 높아지신. 예. 주변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남산 타워 보면 그 주변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높은 탑이 있잖아요. 그게 지존한 거예요. 혼자 높아져 있는 지존. 가장 높은, 가장 탁월한, 가장 숭고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고요. 그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그리고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우리의 훌륭한 지각이 생겨요. 우리가 영안이라는 말로 쉽게 표현하는데 영안은 뭐 귀신 보는 게 영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게 영안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서 그 일에 크고 존귀하고 어미하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향해서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거룩하시며 지존하심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일이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를 원하세요.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그걸 버텨서 그 약속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목표가 이거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도울게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자기 삶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갈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나는 나대로 뒤에 있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10분의 1만큼 내 시간에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릴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일을 좀 보태서 쓰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갈아져야 돼요.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이에요.
그리고 그런 진정과 진실 위에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돈 몇 푼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젊은 혈기로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혈기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빚어져야 되고요. 그 거룩함과 엄미함과 그 진실함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기가 보고 자기가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그의 노래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1절에 보면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것처럼 10절도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보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업은 뭐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대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악보 주고 연습해서 그냥 흉내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진정이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진짜 경탄하고 탐복하며 감사하며 눈물 흘리는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이에요. 그게 진실이고 진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의 거룩함과 지존함에 합당한 그분을 섬기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심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약삭빠른 사기꾼 같은 야곱이 그러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와 함께 그의 인생 전체를 갈아 넣으면서요, 피눈물을 흘리면서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다. 너무너무 그의 일은 크고 존귀하고 어미하고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항상 정확하게 서 있구나.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러하구나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그 모든 행하심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부었던 하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순종함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맹물 같은 존재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09편 27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다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우리에게는 범상하게 지나가는 일 같이 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요. 그 행하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주님이 행하셨나이다. 그걸 알아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보았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 자신들이 들여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열매 맺기를 원하며 하나님 행하신 바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이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영적 실제가 있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며 진정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힘겨워하는 아버지 대적들의 진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이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악한 적의 진영이 무너지게 하시고 대적의 모든 진을 돌파하며 우리를 묶는 것들로부터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이기고 돌파하여 나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아버지, 이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사가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